할렐루야. 오늘도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171장 각 후렴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입니다. 오늘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찬양과 부흥이라는 찬양의 후렴부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교독문 성시교독 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635장 주기도문송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로 6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두 여행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오디세이, 두 여행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요즘 영화로 개봉되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흥행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오디세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관람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조만간 가족들과 함께 보러 갈 예정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워낙 알려진 얘기라 대략을 설명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 사람 오디세우스가 아시아, 정확하게는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땅에서 벌어진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온갖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을 겪다가 10년 만에 고향으로 귀향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 이후에 줄곧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시대, 특히 예수님 당시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시기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나 또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잘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가 많습니다. 일단 그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현장이 바로 트로이입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2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던 그 관문에 해당하는 곳 드로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트로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 또 나오지요. 이번에는 거꾸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아오는 길에 역시 똑같이 드로아에 들렀습니다. 먼저 간 그들은 바울의 선교 여정에 동참했던 이들인데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에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고 했지요. 이 바울과 동행한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바울도 누가도 트로이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을 실제로 방문했죠. 트로이 전쟁이 왜 유명하냐면 정말 그 트로이 성을 함락하지 못해서 고생을 했는데 누군가 꾀를 내어서 목마를 만들어 가지고 들여보냈다가 나중에 거기서 군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야기 때문에 또 너무 유명하죠. 그 트로이의 목마를 만든 사람이 바로 오디세우스잖아요. 이 이야기는 바울도 누가도 또 그 시대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특히 드로아에 들렀다고 했는데 이 드로아 사람들은 더 잘 알았겠죠. 그 현장이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트로이가 성경에도 등장한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트로이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9절, 7절 시작 부분에 보면 그 주간 첫날 그랬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드로아의 어딘가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밤이 깊을 때까지 이어졌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전했을까요? 이 드로아 사람들, 트로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오디세이 이야기였을까요? 서점에 가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번역판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넘겨봤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들려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책을 수업 교재로 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밤늦도록 전한 얘기는 오디세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에도 인간 영웅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영웅들을 때로는 지지해주고 때로는 방해하는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간혹 그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등장하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참 신이 참 인간이 되어서 인간 세상에 왔다가 살다가 그들을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니, 이 오디세이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 시인이 그런 일을 상상할 수조차 있겠습니까? 이 오디세이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왔던 이 드로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신선한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것은 결코 신화나 전설이 아니었고 인간 영웅의 무용담 이야기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다고 그날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바울은 그러나 어디서 들은 이야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다고 증언을 쭉 이어나간 거죠. 바울이 이 트로이, 오디세이의 고향, 오디세이의 고장, 이 트로이에서 밤늦도록 전했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흥미와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위로를 구원의 서사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계속 보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피곤한 몸으로 창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그만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바울이 얼른 내려가 살려내는 장면이에요. 오디세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이 트로이 사람들에게 더욱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돛대에 자기 몸을 묶고 세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바다에 빠지게 했거든요. 그 유혹을 견디려고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두고를 보십시오. 졸음의 유혹조차 견디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그런 인생마저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세상으로 친히 행차하셨습니다. 그 어떤 영웅이나 모험가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예수의 복음도 오디세이처럼 일종의 여행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오디세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드로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여행 오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설명해 주는 방식을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행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오디세이는 실제 역사도 있지만 신화와 허구가 가미된 그러한 여행기였는데, 예수의 복음은 오직 사실과 진리만이 가득한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디세이는 흥미와 감동을 줄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의 복음은 구원과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자신을 만나는 자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길에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울도 그 당시 10여 년의 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여행도 오디세우스의 여행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물론 둘 다 여행인지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훗날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태풍을 만나 난파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10년간의 여행에서도 그런 일들을 바울은 많이 겪었습니다. 이 오디세이에 나오는 장면들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여행의 동기가 달랐습니다. 오디세이의 여행은 개인적인 향수에 기반했지만 바울의 여행은 복음적인 사명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도 중간에 난파하고 표류하며 마음이 심히 방황했으나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여정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만의 오디세이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복음의 여정을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난파하고 표류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흔들림 없이 이 사명의 항해를 이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이 두 여행은 여행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디세이는 신들의 분노와 괴물들의 유혹과 위협을 피하기 위해 처절하게 계산하고 싸움의 연속의 길을 갔습니다. 살기 위해 때로는 눈과 귀를 막고 때로는 속임수도 거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를 제외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항해자였던 바울은 달랐습니다. 이어지는 여정 가운데 밀레토스라는 곳에 도착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유언 같은 말을 남겼죠.
오디세이에도 장렬한 영웅의 최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바울과 같은 일성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여행 내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풍랑을 무사히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험을 모면할까? 만을 고민했지만 바울은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내가 무엇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험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를 먼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으니 바울도 따랐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내 삶의 여행자예요. 그러나 기왕 여행하는 길에 오직 나만의 여행, 오디세이의 여행가가 아니라 복음의 항해자, 사명의 여행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여행의 목표도 달랐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오직 자신의 것을 되찾고자 자신의 세상을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것을 되찾고 주님의 세상을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라면 마땅히 이 세상만을 사모하며 내 육신의 고향만을 그리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만, 자신의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오디세이, 당신만의 오디세이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더 높은 성을 쌓고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안락한 곳으로 돌아가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냐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의 여정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오디세이의 여행에만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내가 안주할 작은 성에 내리는 닻이 아니라 폭풍 같은 세상을 향해 띄우는, 항해하는 배를 지탱하는 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오디세이의 사랑이 아니라 날 위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목숨까지도 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선박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락한 집, 오디세우스에게는 이타카라는 집이었죠. 내 안락한 집에만 닻을 내리려고 하는 인생의 오디세이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비바람이 불어도 거룩한 사명을 안고 복음의 항해자로 힘차게 돛을 올리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누가나 바울은 이 오디세이를 지은 이를 알고 있었을까요? 호메로스,
영어로 호머라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훨씬 덜 유명한 후대의 시인들도 누가와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유명했던 이 호메로스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호메로스보다 훨씬 덜 유명한 그리스 시인들이 쓴 시구를 고린도전서와 디도서 두 군데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또 누가도 그보다 더 후대의 시인의 시를 직접 암송하는 바울의 연설, 설교를 사도행전에 그대로 실어놨으니까 누가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성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젠가 사도행전 이쪽 부분을 공부하다가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5절이에요.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트로이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번에는 종전에 바울이 1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들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본문의 기오를 보십시오. 작은 섬이에요. 거기서 하루 묵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유 없이 그곳을 갔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섬인가 찾아봤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이곳이 바로 호메로스의 섬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났는지는 견해가 좀 갈립니다만은 이 섬의 동쪽에는 호메로스의 바위가 있고 북서쪽 해안에는 호메로스의 마을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유명한 이야기 오디세이를 암송하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호메로스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쩌면 바울은 이 기오 섬에 도착하여 짧은 시간 동안 호메로스의 바위나 호메로스의 마을에 들르지 못했을 수는 있어도 아마 이 호메로스가 지은 이야기를 암송하며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호메로스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만났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땠을까요? 가장 위대한 여행이라 일컬어지던 오디세이를 떠올리면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여행을 남기신 분이 여기 있어. 내가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리다. 그렇게 또한 결심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호메로스의 여행기를 자기 자신의 여행기와 비교해 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여행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비록 예수님의 여행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여행보다는 오디세우스의 여행은 자신의 여행과 완전히 다르다. 자신의 여행은 첫째, 여행의 동기가 달랐다. 사명의 여정이었기에 결코 흔들림이 없었고 앞으로도 두려움이 없으리라. 둘째, 여행의 모습이 달랐다. 눈앞의 풍랑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뚫고 지나가야 할 그러한 사명의 대상이었다. 셋째, 여행의 목표가 달랐다. 더 이상 안주하는 닻이 아니라 항해하는 돛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여행이었다. 그렇게 이 섬에서 오디세이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그 여정을 생각하며 자신의 지난 날들을 또한 앞날들을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생각과 또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또한
인생 여정에 있는 우리 모두의 생각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여정과 바울의 여행, 그리고 오디세이 여행에 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여행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우리의 돛으로 세우고 나아가는 용감하고 씩씩한 항해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여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잠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한자리 모임을 프라미슬랜드에서 갖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인근 식당에서 이동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처음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조절 잘 하셔서 좀 이른 저녁 맛있게 잡수도록 점심 잘 조절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이제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지만 다음 주에도 폭염주의보가 있고요. 또 무더위는 아마 9월까지 이어지겠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온이 많이 바뀌는 환절기, 또 낮과 밤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서로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내 삶을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같이 말씀을 받고 같은 성령 아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서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교회와 서로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셨으니 오늘 주 이름 들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간구하는 모든 사연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삶의 인생길에서 이제 항해하는 여정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